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지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류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꿈꾸는 교회는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아멘. 그렇죠. 이것이 영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의 혼으로 육으로 풀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1월 2월은 믿음의 돌파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돌파의 비결이 무엇인지 갈렙을 통해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을 배웠고요.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상상하는 것을 배웠고요. 다윗을 통해서 말로 선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믿음의 돌파를 하는 원리이고 흐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러신 거냐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은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내 말씀입니다 라고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는 큰 용사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내 말씀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해석을 바꿔가고 상상하고 말로 선포하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 지난주에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길래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너는 큰 용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말씀입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몸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내가 큰 용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거죠. 큰일 났다, 아픈데 어떡하지, 더 큰 병이면 어떡하지, 그게 나의 해석이었는데 큰 용사라고 하는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이렇게 해석되더래요. 아, 나를 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병을 드러내신 거구나 라고 해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나의 몸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요 그래 더 즐겁게 병원 다니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해석을 바꾸고 상상을 하며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 바로 거기에 믿음의 돌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주부터는 믿음의 돌파를 향해 나아갈 때 만났던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 부정적인 자상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기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혼자입니다. 너는 강한 용사다. 나는 약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맞습니다. 믿음의 돌파는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받고 해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잠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그리고 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장애물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바꿨습니다. 뭔지 알았습니다. 그걸 향해 나아가야겠는데 못 나아가는 거예요.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의 해석은 됩니다. 행동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인데 매여 있는 감정을 돌파하라 라고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감정의 위치를 완전히 바꾼 것이 무엇이냐? 데니얼 골만의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편도체 납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똑똑해도 감정이 비상벨을 울리는 순간 이성은 감정의 노예가 된다.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그것은 뇌의 다른 모든 부분을 점령해 버린다. 이때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멈추고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 두려움과 분노에 지배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에게 감정의 비상벨이 울리는 그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이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과 분노와 염려와 걱정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의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사밧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들이 쳐 들어온 거죠. 근데 어느새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이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호사밧은 이 상황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했을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었으면 전쟁했겠죠. 싸우러 나갔겠죠. 자기에게 싸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은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재난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하나 딱 일어나면 그 사건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쓴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들어온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사실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우린 죽었다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 두려움이 무서운 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묶어버려서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붙들려 버리면 어떤 생각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붙들리는 순간 그 똑똑하던 사람이 그 이상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을 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여호사밧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돌파했을까?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돌파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을까? 오늘 이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두려움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전쟁을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해석을 바꿔버렸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가진 감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려움 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움직여버리죠. 그럼 그 순간은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됩니다. 왜요? 그 두려움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워했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건 무엇이냐면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이 되면 예배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생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움직이면서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자기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거길 돌파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두려운 것 중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럼 다시 기어 나옵니다. 두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왜?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해석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호사밧이 두려웠던 이유는요,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의 두려움은 틀린 게 아닐까요? 나의 전쟁이니까 두려웠던 거죠. 내가 싸워야 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그럼 여호사밧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어디 볼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보러 마치고 딱 돌아오고 차로 돌아오는데 제 차 앞에서 누가 소리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차를 왜 여기다 대가지고 빠지지 못하게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보는데 저보다 등치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아니, 저는 분명히 차를 제대로 주차하고 갔거든요. 아니 피해가 준 거 없는데. 근데 계속 소리니까 저도 살짝 열이 받기 시작하는. 근데 지금 말하려고 소리를 뿌락 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라고 하냐,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저 사람이 저한테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제 뒤에 오는 사람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상황에서 제가 느낀 두려움은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제가 느낀 두려움이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제 두려움은 맞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땐 그 두려움은 틀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 전쟁이 내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전쟁 아니야, 내 전쟁이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맞아요. 내가 느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맥락을 바꿔버리세요. 내 전쟁이니까 두려웠던 건데 그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라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말씀은 맥락을 바꿔버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아멘.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전쟁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애를 쓰면 쓸수록 인간은 더 무너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맥락을 바꿔버리세요.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그러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형통할 겁니다. 굳건하게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발 떨던 사람이 두려워서 금식해야 돼, 기도해야 돼, 발발 떨던 사람이 갑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아, 내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 전쟁이구나 라고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 못 이겨요. 두려움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맥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 전쟁이구나.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전쟁이 아니야, 너의 싸움이 아니야, 나의 싸움이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것이야.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 다른 해석이에요. 그리고 내 감정이 가짜라는 거죠. 그때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두려움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니라. 두려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돌파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두려움에 속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찬양할 때가 아니지만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가 아니지만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이라고 하시죠. 그때 여호사밧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그 자리에 맞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향해 우리가 맞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맞서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맞서 나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러 나가서 뭐 하냐? 찬양하는 거예요. 맞서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인자하심 크시도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해요.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찬송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해요. 우리는 찬양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내가 힘들거나 내 마음이 안 되면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혼과 육에 눌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배받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내 몸이 힘들면, 내 생각이 낙심되면 다 끝난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원리는 이겁니다. 힘들면 아무것도 하지 마, 쉬어, 괜찮아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힘들면 더 나아가, 더 헌신해, 더 내어드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떡 몇 개를 만듭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 그걸 내놓으라고 하세요. 한 아이의 한 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내 것, 힘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새로 영이, 새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성도님들에게 진짜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이 힘들면 저는 그냥 힘들면 쉬라고 말합니다. 쉬세요, 뭐 힘드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제 진짜 마음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힘들군요, 쉬세요라고 말을 하죠. 제 진짜 속마음 그거 아닙니다. 진짜 속마음, 제 진짜 속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헌신하세요, 더 내어드리세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더 무릎 꿇으세요, 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나오세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으로 강해져요. 그래야 믿음의 돌파가 생겨요. 내 힘으로 하다가 끝나면 그건 거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가다 끝을 갔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돌파가 일어나요. 내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끝까지 간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해요. 끝까지 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본질적으로 교회 생활의 모든 건 다 내어드림이에요. 교회 생활의 모든 본질은 다 내어드림이에요. 다 헌신이에요.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에너지, 능력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 가운데 내어드림의 헌신을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하는 찬양도 헌신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 그게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훈련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힘들면 우리는 소리 안 냅니다. 안 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찬양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찬양하는 게 힘듭니다. 나의 에너지 소모가 엄청 됩니다. 힘든데 가만히 있습니다. 힘드니까. 힘든 상황에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거 에너지 소비가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적 돌파를 하는 힘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 가족들은 너무 점잖아요. 네. 점잖은 분들은 결국 언제 소리 지르냐면 화날 때 소리 질러요. 기도할 때 소리 지르는 분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 안 질러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끝순간에 소리를 질러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내보내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 잘 안 질러요.
이게 여러분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훈련이에요. 찬양하려고 하는데 예배들 딱 와가지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립싱크예요. 이미 그건 사단한테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진 상태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계속 감정에 매이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립싱크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나와서 더 소리 내서 한번 높여서 하나님 찬양 외치세요. 나의 모든 것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외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때 부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힘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국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상 그 이하가 없거든요. 우리의 두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찬양은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생각은 나를 중심으로 여기잖아요. 찬양은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면 내 입술에 고백하면 찬양할 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집에서 부모가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개인적으로 찬양하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찬양은 영적 분위기 완전히 바꿔버려요. 두 번째 뭐냐? 찬양은요 영적 돌파를 하게 만들어요. 찬양이 안 나오는 영역은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영역이 딱 있잖아. 찬양이 안 나와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힘든 사람이 여기 딱 와요. 오면 찬양 못해요. 소리 안 나요.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며 그분을 높일 때 놀라운 건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깨어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찬양은요 영적 질서를 정돈해요. 영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이 따라온 영적 질서가 정돈이 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해요. 찬양은 하나님을 즐겁게 합니다. 노래는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찬양은 돌파할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두려움 앞에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두려움 앞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이 찬양할 때입니까? 찬양할 때입니까? 그렇죠, 찬양할 때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찬양을 같이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한번 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몸으로 소리를 높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1990년대 북한에서 이제 웨어버리 하면서 가짜 찬양단을 조직했다라고 하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최근에 개봉됐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1994년에 북한의 7곡교회에서 가짜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인민군 복장을 하고요, 북한 배경입니다. 복장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인민군 복장을 하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찬양을 합니다. 공산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아닌 것처럼 할 진짜처럼 찬양하고 진짜처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 상황 가운데 나오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그저 살기 위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게 당의 명령이었고 그래야만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상합니다. 입술로만 뱉던 그 노래들이 어느덧 제 심장 박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철갑 같던 내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압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압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는 믿음의 돌파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그때 믿음의 돌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야. 오늘 그 두려움을 넘어서 두려움에 속지 말고 우리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